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편의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비록 작지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손님이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가르칠 때 손님이 중요하다, 우리는 손님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매대 진열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정리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 응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물건을 정리할 것과 자기가 청소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물건 진열과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진열하는 이유는 결국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함인데 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편의점이 원하는 것은 손님에게 집중해서 그 손님이 다시 저희 가게에 오도록 그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저희의 원함과는 다르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편의점과는 맞지 않았던 아르바이트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편의점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채용 기준을 보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독창적 아이디어에 중점을 둡니다. 또 다른 기업인 아마존은 리더십 원칙 16가지 기준에 중점을 두고 채용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형식보다는 실력, 학력보다는 역량, 경력보다는 태도와 문제 해결을 기준으로 삼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목적인 기업에도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일꾼을 사용하실 때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골리앗이 두려워 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소년 다윗만이 나서서 골리앗과 전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과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치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세의 아들들 중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세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에 다윗을 시켜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기 위해서 전장으로 갑니다. 전장으로 간 다윗은 형들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얘기하던 중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도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들어보니 블레셋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장에 왔는데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있음도 다윗은 봅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나 대신 누군가 골리앗과 싸워줄 사람만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싸우려고 하니 골리앗이라는 너무 크고
강했고 유명했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체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이터들의 경기들을 보면 체급을 다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체급은 싸움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체급으로 봤을 때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그나마 한번 비벼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 왕이 그나마 맞았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한번 붙어올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5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체급도 체급이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원하여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이 나서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나 혹할 만한 상을 걸어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 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나가서 싸워야 하는 자리인데 자신들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나 대신 싸워줄 누군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원하여 싸우려고는 했지만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싸움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왕부터 군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나가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원하여 스스로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하물며 자신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화내거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만이 아무도 나가지 않고 두려워한 자리에 자원하여 나가겠다고 합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소년인 다윗만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의 형들을 살아있음을 확인하러 온 다윗만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할 의무나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나갑니다. 다윗이 나간 그 자리는 본래 나가야 하는 사람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가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나간다면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엘리압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온갖 비난을 합니다. 너가 뭔데 나서냐? 너가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해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와 동기를 왜곡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이유는 너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야. 나는 너의 완악함을 알고 있어. 이렇게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내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나갈 때 엘리압과 같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할 때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자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윗이 자원해서 나가려고 할 때 방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형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사탄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온갖 비난과 오해들로부터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자원하여 나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비난이나 상처들로부터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 자리에 자원하여 나가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비난과 오해를 받는 자리, 혹은 두려워서 다른 사람은 나가지 않는 그 자리에 스스로 자원하여 나갈 수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저희 학생부 아이들을 볼 때에는 저에게 참 도전과 기쁨을 줍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큐티를 합니다. 출근길, 등굣길 전에 아침 시간은 다른 시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시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기 위해서 20분 혹은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등교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교회를 옵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여 나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원함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은 독산동 성서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독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다들 멀리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안산에서 오시고요, 수원에서 오십니다. 목동, 광명, 안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로 오기 위해서 비록 멀지만 자원하여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시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희 학생들도 당연히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청년, 학생,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섬겨야지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저희 교회에 행사가 많습니다. 다가온 6월에는 새생명축제가 있고요, 8월에는 수양회, 10월에는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태신자 카드 잘 받으셨죠? 여기에 또 누굴 쓰지? 매년 하는 행사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50주년 기념 예배 전성도 성경 필사를 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빈칸을 세워보았는데요, 53칸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저 빈칸이 다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필사 용지가 나갈 텐데 모든 권별로 다 나가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나갈 자리는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꺼려하는 일을 자원하여 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 둘 쌓이게 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자원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저희 집 엘리베이터의 광고를 보면 이웃 간에 먼저 인사합시다라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이웃 간에 서로 안부를 묻지 않고 개인주의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웃과 화평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옆집에 혹시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를 하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자원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함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자원하여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다윗의 선언으로 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골리앗과 싸운다는 사람이 나왔구나. 사울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를 사울에게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감의 근원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는 짐승은 굶주린 짐승입니다. 굶주린 곰과 사자는 맹수 그 자체이며 사람이 맞서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굶주린 곰과 사자에 맞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때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맹수에서도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터울 없이 지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 대표적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고백들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목동의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줄 압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대상,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란 그저 애송이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던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알다의 원어적 의미는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체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굶주린 맹수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져내신 것을 체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 물질의 영역, 진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새벽 기도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이른 새벽이라 집에서 교회로 가는 방향의 버스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가면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서야 도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차를 빌려서 타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당시 먹고 노는 대학생이어가지고 어머니 차를 쓰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괜히 저 혼자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생각이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름값을 내고 눈치 보지 않고 타고 다녔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아르바이트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 차를 타고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때 당시 목자님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의 지목 헌금이 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름값으로도 쓰고도 차고 넘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주셨죠. 그 이후 저는 괜히 눈치 보고 타던 차를 더는 눈치 보지 않고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일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방면으로 물질을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욕심이나 제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할 때는 엄청 걱정하고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면 다음 달 생활이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섬길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쓴 물질만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넘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입니다. 38절 39절에 다윗이 전장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줍니다. 당연히 전투에 나갈 때 필요하고 갖춰야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계획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 좋은 갑옷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조건으로 인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반지는 얼마가 들었고 스드메는 얼마가 들었고 신혼여행은 얼마가 들었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의지했던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의 조건으로 봤을 때 다윗은 전사로서 골리앗과 싸울 때 갖춰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건, 내가 갖춰야 할 도구를 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믿음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하고 계십니까? 저희 5월, 6월 큐티 책이 예배당 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무료로 드리는데도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큐티를 시작할 때 나는 매일 할 자신이 없어.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3일 하고 하루 넘어지고 3일 하고 다시 넘어지면 일주일에 6번을 큐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도 해야 합니다. 제가 학생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큐티, 성경 필사, 성경 일독, 교회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말씀이 들어왔다면 삶으로 말씀을 내보내야 합니다. 인풋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일독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표도 예배당 입구 큐티책 옆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실 때 큐티책 한 권, 성경 일독표 한 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는요, 이제 뭘 더 해야 하나 두려우신 건 아니시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시는 것을 몰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봤을 때 과연 내가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실 때 목사님은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게 도울 수 있을까? 고뇌하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 잘 오니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인풋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일처럼 수요일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기 때문에 힘든 것 압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성경 일독,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